백중 기도 이제 오늘 일주일 날인데 다행히 뭐 큰 비가 안 오고 그래도 좀 선선한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영간인 조상님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쪽에 앉으시면 돼. 거기 앉으셔도 돼. 그 조상님만 우리가 여기 위패 지금 오신 분들은 사실은 몇 분이 안 됩니다. 영가님들이 여기 이제 몇 집 되지도 아니하고 서린 영가도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영가님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영가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위패를 지금 저렇게 쓰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위패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손님이 오면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안내를 하듯이 영가님들한테 이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패에 뭐 영가가 붙어 있고 위패에 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패를 이쪽에 딱 이게 모시면은 오늘 우리 조상님들 이쪽으로 좌정을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가님들이 지금 뭐 영가님들이 뭐 여기저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공중으로 아파트처럼 우물을 좌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영가님들이 오셔도 다 자리를 차지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오늘 우리가 여기 위패를 안 올렸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우리 조상님들 오늘 오셔서 공양 법회에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오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해도 영가님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실은 어마어마한 영가님들이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그러한 유주무주의 영혼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단순히 우리 조상님들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떠도는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도 오늘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모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이제 부처님 말씀만 한 말씀 하고 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경들 많이 읽으시잖아요. 매일 읽는들이 참 많거든요. 금강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읽고 있는데 금강경을 대표하는 구절이, 금강경을 요약하는 구절이 이제 보통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지상, 비상이면 즉견연애라 이 4구계를 우리가 제로 높이 칩니다. 이 속에가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 다 달려있다고 그러거든요. 사라는 것은 네 구절로 되어 있다는 말이고, 사구라는 것은 네 구절로 되어 있고, 기라는 것은 우리 요즘 말로는 시입니다. 시. 네 구절로 된 시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소유상하면 한 구절, 계시허망하면 또 한 구절, 약견지상, 비상하면 또 한 구절, 즉견열애는 한 구절. 그래서 네 가지의 구로 구성된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하는 금강경의 내용인데, 그 뭐 뜻은 뭐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범소유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그런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범소유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상은 계시허망이다. 다 허망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아파서 병원을 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건강한 줄도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 검사를 해보니까 뭐요? 암이니 뭐니 이렇게 판별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아픈 줄을 몰라. 아프긴 아픈데.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해. 당신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상을 포함해서 그러한 생명체에 대해서 부처님이 진단을 하신 거예요.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 진단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험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다 이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지가 않는 거라 착각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명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험악하다는 진단을 내렸으면은 그 다음 얘기가 내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간 이제 범소이상 계시 험악이 금방 이제 부처님이 내린 진단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 다음에 약견 재산 비상이면 이 말은 뭔 말이니까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니면은 뭐를 한다? 바로 부처를 본다. 이 대목이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뭐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도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산에를 이제 딱 가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이 애기가 이제 그 동물 새끼인데 막 태어난 새끼가 꿈틀꿈틀하고 어미가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새끼가 불쌍하니까 그놈을 갖다 키웠어. 보니까 고양이 새끼 같아. 새끼들은 뭐 어릴 때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이제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길거리에 있으니까 이놈을 갖다가 젖도 먹이고 해서 이제 키웠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눈도 안 뜨는데 핏덩이가 좀 크니까 용나무신 고양이 비슷하니까 이 사람은 뭐요? 뭐 의심할 수 없이 이것은 이제 고양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얘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뭐요?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틀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와서 딱 보니까 뭐요? 이거는 사자 새끼야. 처음에는 조그만 할 때는 비슷비슷 하니까 몰랐는데 정확하니 보니까 뭐요? 사자 새끼야. 자기가 봐도 고양이 같지가 않아. 좀 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주소 올 때는 고양이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주소 와서 고양이랑 믿고 키웠는데 날다 보니까는 고양이 아니라 사세 새끼들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뭐냐면은 앞에 산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양이 새끼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이 수행을 한다든지 인식이 넓어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고양이 새끼가 아니요. 뭔가가 틀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참 허망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보이는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고양이라고 보고 너희들은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보고서 이게는 고양이 아니라 그 저변은 뭐요? 부처님이다. 사자 새끼다. 라고 이제 말을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요? 착각으로 살아. 이 현상을 갖다가 고양이 사자를 잘 못 봐서 호랑이 사자 본래 사자인데 잘 못 봐서 고양이 새끼로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은 뭡니까? 만약에 약견 재상 모든 상이는 뭐냐면은 보이는 산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돌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뭐요? 비상이다. 상이 아님을 보면은 부처를 본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금방 말한 대로 비유를 하자면 금방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런데 고양이 새끼가 커서 보니까 뭐요? 사자 새끼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을 우리가 자세히 처음에는 산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허망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 허망한 부처가 저 산이 아닌 줄을 내가 보는 순간 뭐를 봐요?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인데 그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자 새끼를 갖다가 고양이 새끼로 오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양이 새끼라고 내가 믿어도 그 사자 새끼를 고양이 새끼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까? 허망하지 않은 것입니까? 허망한 것이죠. 사자 새끼를 갖다가 내가 고양이로 오인을 하고 있으면은 고양이라는 그 믿음은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허망하죠.
이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산이 있고 여기 앞에 돌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믿어. 우리는 저런 산이 있고. 근데 그것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있다고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거는 마치 아까 말한 대로 새끼 고양이를 갖다가 새끼 사자 새끼를 갖다가 고양이로 오해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믿는 것은 뭐예요?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자 새끼인데 고양이로 보는 것과 같아. 저는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있다고 철떡같이 믿지만 사실은 뭐예요? 허망해. 믿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허망하다고 내가 보는 순간 뭐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고양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고양이가 아님을 내가 아는 순간 뭐를 봐요? 사자를 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자 새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은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허망한 잘못 본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잘못 본 줄을 내가 알면 어찌 돼요? 그 순간 열애를 본다는 것입니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사자 새끼인 것을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보는 순간 뭐를 봐? 고양이 새끼가 아닌 줄을 아는 그 순간 사자 새끼를 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요? 부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허망한 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 어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공이라. 천지 우주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이 믿은 이것을 갖다가 진짜로 이것은 가짜라고 믿는 순간, 가짜라고 아는 순간 뭘 봐? 공을 보는 것이다. 그럼 공은 무엇인가? 이게 부처님은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허망한 것이니까 저 산을 보면 뭐요? 산이 아님을 보면 부처가 본다는 것은 저 산이 뭐요? 허망하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실존하지 않는다.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은 뭐요? 그 공을 보는 것인데 그 공이 뭐요? 사자 새끼와 같아.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이제 좀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바다에 물거품이 많이 일렁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범부는 뭐죠? 물거품 하나를 나라고 고집을 해. 그럼 많은 물거품이 뭐요? 나하고 다른 물거품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내 몸도 뭐요? 나도 하나의 물거품이고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보는 거야. 이게 범부는 뭐냐면 물거품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말한 대로 그 물거품이 험악하는 것을 깨달은 성자는 그러면 뭘 보느냐? 바다가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물거품으로 모든 것을 저 산도 산의 물거품, 사람도 사람의 물거품, 돌은 돌의 물거품. 그러면은 그 돌과 내가 하나가 됩니까? 아닙니까? 틀리지요. 나가 물거품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물거품은 나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틀리죠. 나를 고지래 물거품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물거품은 내가 됩니까? 아닙니까? 틀린 다른 물거품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범부는 물거품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물거품 중에 바다에 수많은 파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라고 고집을 하니까 다른 파도들은 뭐요? 전부 다 나하고 다른 세상이라, 다른 파도라, 다른 물거품이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냐면은 저런 물이라는 산이라는 물거품, 나라는 물거품 따로따로 봐. 범부는 물거품에 대해서 자기가 물거품 하나의 작은 물거품이라고 믿고서 사는 것이 범부고, 그것이 험하게 그것을 깨달은 성자는 뭘로 봐? 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으로 본다는 건 뭐냐? 바다가 돼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되면은 바다의 입장에서 물거품은 어떻습니까? 나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내가 바다가 되게 되면은 이쪽 물거품이나 저쪽 물거품이나 같아 틀려요. 다 같아. 수많은 물거품이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꺼지면 뭡니까? 바다가 되면은, 내가 바다가 되면 어찌 됩니까? 그것이 나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다의 생명현상이라, 바다의 율동이란 말이라. 바다가, 파도가 친다고 해서 물거품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다가 더 증가합니까? 아니지요. 꺼진다고 해서 바다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바다가 일어나나 꺼지나 상관없이 그거는 뭐요? 전부 다 내 생명의 율동이라. 그러니까 우리 범부는 뭐냐면, 범부는 물거품 하나를 나로 보니까 그 하나가 생겨나면 뭐요?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물거품 하나가 꺼지면 뭐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성자가 되면은 돌을 깨치면 뭐요? 바다가 돼. 물거품이 아니라 순간. 바다가 되면 어쩌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물거품이 하나 생겨나면 우리가 태어났다는데, 그것이 태어난 것입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거품 바다의 율동이라. 바다의 생명, 바다가 한번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지. 그것이 바다의 물거품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꺼졌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라, 바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부라는 것은 자기가 물거품이 돼서 평생 살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물거품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물거품 하나를 나로 딱 고집을 하니까 수많은 물거품이 나하고 다 틀려. 산이라는 저것도 물거품인데 나하고 틀려.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 전부 다 세상이라 나를 하나의 물거품으로 고집을 하니까, 그러더니까 어찌 되겠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 물거품을 뭐요? 좀 더 좋게 하고 싶어. 저쪽 물거품을 나한테 가져오고 싶어. 그것이 뭐냐면은 당연한, 나를 갖다가 하나의 물거품으로 고집을 할 때 생겨나는 당연한 우리 심이다. 그죠? 저 넘은 것을 많이 뺏어오면 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바다가 되면 어찌 됩니까? 오른손에 있는 것이나 왼손에 있는 게 같은 것들입니까? 똑같아. 그것이 범부와 성자의 삶이 틀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고 우리가 딱 그것을 아는 순간 뭐요? 내가 사자가 돼. 사자가 된다는 건 내가 바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다가 돼. 본래 뭐냐면 우리가 돌을 닦아서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요? 사자 새끼였어. 맞습니까? 처음부터 사자 새끼를 갖다 키웠던 거야. 근데 우리가 뭘로 오인을 해? 고양이로 오인을 하고 살았어. 우리는 처음부터 뭐였어요? 바다였어. 거대한 바다가 내 생명의 본질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물거품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고집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너무 불쌍한 이가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사람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왔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맞아요. 우리는 지금 착각으로 못 살아.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실존을 한다고 믿고 살아. 그런데 뭐야, 이것은 고향이라고 믿고 사는 것과 똑같아. 그것은 바다로 말하자면 뭡니까? 물거품 하나를 나로 믿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도를 통한다, 부처님 법을 믿고 도를 통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물거품이 내가 아니라 내 저변이 바다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고 그 정보를 아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부처님 팔만 대장경에 내가 그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범부가 사는 생활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 물거품을 나라고 고집하고 사는 세상이다. 그죠? 지금 우리 전부다는 뭐예요? 나를 누구로 생각을 해? 하나의 작은 물거품이라 생각해. 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세상은 전부 다른 물거품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나하고 틀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 물거품을 나라고 딱 고집하는 순간 어찌 됩니까? 생사가 생겨. 물거품이 하나 딱 생기나 뭐라 그래? 태어났다 그래. 물거품이 싹 바다로 가라앉으면 뭐라 그래? 죽었다 그래. 근데 생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 입장에서는 없어. 그냥 물거품 하나가 이른다 꺼지는 건 뭐예요?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의 율동입니다.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도 뭐예요?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태어나도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다의 거대한 바다의 율동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는 무수히 오늘 와 계시는 무수인 영가님들은 그러면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영가님들이 무수히 많은 영가님 와 계시는데 이 영가님들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누가 한번 말해봐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맞아요. 죽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라 해도 죽을 수가 없어. 살라 해도 살 수고 태어날 수도 없어. 단지 하나인 거대한 바다에 그런 파도가 잠시 이렇다가 뭐요? 잠시 다시 원래 바다로 돌아갔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이 슬픈 거고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일평생 하신 말씀이 내나 해봤다 그 얘기라.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범소유상 계시 흠망이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뭐요? 우리가 고양이로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개념은 뭐요? 흠망한 것이다. 여기 있는 물거품 하나하나 나를 하나의 물거품으로 단독적인 물거품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요? 흠망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흠망한 줄을 나라는 것이 뭐요? 나라는 것은 약견 지상 비상이라면 나라는 것을 뭐요? 내가 아니라고 봐야 돼. 뭘로 봐야 돼? 바다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다로 본다는 것은 뭐요? 바로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바다라, 본래. 조금 납득이 됩니까? 예. 와, 훌륭한 학생들이 많네. 이게 몇십 년 다녀도 그 소리 못해. 우리가 절에를 수없이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러면 바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바다와 질 깨닫는 바다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육안의 이 바다와 진짜 바다는 틀려요. 진짜 바다는 뭡니까? 부처님 말하는 그 바다는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약견지상 비상이라 모든 존재가 다 허망한 것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내가. 그러면 이 천지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텅 비어. 이것이 바다라.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공을 생각하네. 근데 우리가 뭐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물거품을 고집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바다에 하나의 물거품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찌 됩니까? 그 바다가 됐을 때는 상황이 틀려. 바다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생명의 무수히 많은 물고기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광경이 그 바다 속에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망하다. 내가 이 물거품이고 모든 것은 하나의 물거품이고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천지우주가 뭐예요? 텅 비어. 빈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은 뭐야? 우주의 바다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천지우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빛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찌 됩니까? 저 바다가 이 물거품과 저 물거품이 둘이 있는가 하나입니까? 하나이듯이 천지우주와 나와 더불어서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온통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수많은 그러한 존재가 있고 수많은 생명이 꿈틀대고 율동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진짜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라 그걸 보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 공 속에는 빛이 있고 그 빛은 뭐예요? 행복의 근원이라. 그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몸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태어난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예? 맞아.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이제 뭐 많이 돼가네. 이제 보니까 그 돈이 나오겠어.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멸이라.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게라. 단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할까요? 나라고 고집을 해. 아까 꿈틀꿈틀하는 그것을 갖다가 고양이로 딱 믿고 살기 때문에 사자를 보지를 못해. 그러면 고양이가 고양이 아니라고 딱 이야기를 누가 전문가가 이야기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고양이가 아니고라는 걸 의심을 해야 돼. 그죠? 그것이 천지 우주가 뭐요?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면 그 허망한 것을 허망하다 우리가 허망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비유로서 이야기를 해. 일체 일본 묘무한 토형이라. 그림자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라. 그림자의 속성은 뭡니까? 빛이 나무에 해가 비친 뭐요? 한쪽은 건드리죠. 그거는 뭡니까? 빛이 미치지를 안 했어. 빛이 앞에서 딱 가리니까 빛이 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림자래. 그럼 그림자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존하지를 않아요. 아예 없는 거예요. 빛이 미치지 못한 영역을 우리가 그림자라는 것이지. 이름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예요? 저렇게 산이 보이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이런 걸 정말 뭘로 보라? 그림자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텅 비었어. 비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체험해서 우리가 바다를 내가 체험했을 때는 바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내가 바다가 딱 됐을 때하고 내가 바다이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같이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그 속에 무수한 생명과 무수히 많은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생명을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림자를 한다면 천지우주가 텅 비었어. 그죠? 비었다는 걸 머리로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 그러나 체험을 했을 때는 틀려. 그만 가는 대로 천지우주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리고 모든 행복이 그 속에서 무수한 물고기가 있듯이 무수한 그러한 생명과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어쩝니까? 우리가 태어나도 뭐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의 공부는 영생하는 법입니다.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어쩝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을 믿고 짝사 필요 뭐 좀 잘 되지라고 그것은 너무 약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켜주고 뭐 아픈 거 다 사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들불을 가지고 뭐요? 불쏘시개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법은 뭐냐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으로 와. 금방 말했지만은 뭐요? 천지우주가 내가 뭐요? 하나가 돼 공이 되는 작업이라. 우리는 뭘로 살아? 그림자로 살고 있어요. 현재. 일평생을 그림자로 살아.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 죽을 때가 되면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 어쩝니까? 참 험하게. 그런 옛날 노인들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참 뭐지 꿈 같더라 살아보니까. 참 험하다. 이 소리들을 하거든요. 아무런 것을 몰라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그림자를 보태봐도 항상 그림자였어. 매일 똑같은 날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매일 반복을 했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나 가는 자나 내나 날다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물거품으로 사는 세상을 평생을 살아고 과거에도 그렇게 전생에도 살았고 지금도 물거품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뭐가 돼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 바다의 삶을 살아야 돼. 그 바다의 삶이 뭐예요? 공인 삶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인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뭐예요?
사자였어.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림자가 돼서 살아. 이것을 나라고 믿고 살아.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뭔가를 갖다가 나를 믿어서 뭐를 어쩌고저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본래부터 뭐야? 우리는 사자새끼라. 본래부터 나는 공이라. 공을 체험한다는 건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이고 천지우주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내가 본래 축복이라는 사람이라. 본래 내가 사자새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물거품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림자의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을 해봐도 뭐예요? 우리는 그냥 물거품의 삶을 살고 있어. 너와 내가 틀려 같아. 틀려. 틀리니까 뭐야? 욕심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가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것이 의사가 진단하는 진단명이라. 맞습니까? 이것이 인생이 될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를 해야 돼?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거품이 아니라 뭐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 한마디일 뿐이라 너희들 바다가 되라. 물거품으로 살지 마라. 자세히 우리가 물거품을 우리가 안목이 좁으니까 물거품밖에 안 보여. 그죠? 안목이 넓어서 바다 전체를 보니까 바다의 율동일 뿐이야. 그래서 도를 통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뭐요? 부처가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요? 내가 바다가 돼서 본래 내가 바다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다가 돼서 살아야 돼. 그 말은 부처님 표현을 한다면 뭘로 살아야 돼? 공으로 살아야 돼. 공적세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로서 너와 내가 뭐요? 하나야 둘이요? 하나요. 그것을 뭐라 그래? 하나라고 느끼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고 예수는 사랑이라고. 부처님 뭐라 그래? 참이라. 너와 내가 하나인데 아니 내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안 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가 되고 다 나와 더불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라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집중을 하게 되면 보이는 이 그림자의 세계도 어찌 됩니까? 축복의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그러니까 굳이 와서 싹싹 안 빌어도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 뭐가 생겨? 우리 주변이 행복한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삶은 물거품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물거품으로 살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사니 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 억울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부처님이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물거품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진짜로 바다가 돼 살아야 돼. 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다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수많은 영가님들이시여 그렇게 한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몸이 사라지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어서 죽었다 했으면 죽어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데 분명히 죽지 않고 여기 또 와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는 뭐요? 그림자라. 이것이 내가 아님을 우리 영가님들은 역력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림자가 나라는 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공이 나다. 천지우주와 더불어서 내가 나다. 내가 바로 바다라는 것을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견예상 비상이면 직견전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뭐요? 허망한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 그것은 곧 내가 공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번에 생사가 없음을 알아서 꼭 극락세계로 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